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장마철입니다. 날씨가 비가 왔다 그쳤다. 대단히 눅눅합니다. 눅눅하다 보면 생기는 게 짜증이 막 올라올 때가 너무 많죠.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7장 16절 25절의 말씀으로 성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화, 성스러운 그림이 아니고요. 성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성화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반년의 시간을 돌아보는 그런 맥주 감사주의를 지냈는데요. 우리가 연초마다 항상 연초가 되면 막 무언가를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결심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이 반년의 시간들 여러분 돌아봤을 때 그 결심한 것들이 지켜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금주를 한다, 금연을 한다, 또는 뭐 다이어트를 한다. 그 중에서 보통 이제 다이어트, 요즘 살 빼는 거에 막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그래서 헬스장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유 나는 이것도 저것도 바빠서 안 된다. 그래서 약으로 마음자라 같은 약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거 왜 그렇게 합니까? 뭔가 달라지고 싶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실력이 검증된 노련한 트레이너일수록 이 처음 등록한 회원들이 탁 오면, 자, 지금부터 살을 뺍시다. 그러면서 바벨을 막 덥석 쥐어주면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인바디를 측정하는 거예요. 인바디는 우리에게 단순히 몸무게 하나만을 알려주는 게 아니죠. 겉으로는 결코 짐작할 수 없는 그 체지방률, 골 근경량, 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장지방까지 내 몸의 실제 상태를 한치의 거짓 없이 수치로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진단의 도구죠. 자, 그렇게 받아든 결과지 앞에 우리가 종종 당황해야 되죠. 아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그럭저럭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막상 이걸 측정해 보니까 체지방은 지나치게 많고 정작 근육은 턱없이 부족한 이른바 마른 비만, 뜻밖의 진실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도 가서 측정해 보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마른 비만. 자, 이때 그 불편한 결과지를 우리가 그냥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겠죠. 오히려 그 불편하고 당황스러운 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진짜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 성화의 여정에도 반드시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영적 실체를 정확하게 진단받는 과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엄격하고도 정밀한 영적 도구의 그 진단 도구로서 다름 아닌 율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 7장
7장 7절부터 25절까지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16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은 성화의 과정에서 율법이 과연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율법 아래에서 한 신자가 또 성도가 마주하게 되는 그 처절한 내적 현실이 무엇인지를 더없이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는 구절이라고 하겠어요. 2주 동안은 저희들이 다른 본문을 봤지만 로마서가 상당히 율법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말씀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되게 재미없어 보이는 설교 내용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건 그거고요. 로마서 7장과 8장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거룩한 삶에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여정의 출발점에 서서 우리의 영혼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는 그 율법의 선한 기능, 이것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세 가지 지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바울의 놀라운 선언을 들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선언이죠. 한 여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그 아내가 혼인의 법적 구속에서 자유로워지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그 연합함으로써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선언을 듣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는 곧바로 한 가지의 질문이 또 떠오르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은 죄인가? 그것은 이제는 폐기되어 마땅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라고 7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거룩한 율법이 환히 드러내 보이는 우리 안에 추악한 죄에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바울은 왜 하필 이 계명을 자신의 예로 들었냐 이 말이죠.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10계명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놓인 10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 계명은 대체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세상의 법으로도 어느 정도 측정이 되고 통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번째 계명은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합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마음의 상태를 그것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젊은 시절 누구나 인정하던 열렬한 바리새인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이렇게 당당할 말할 정도죠. 그런데 그토록 어렵다고 자부하던 그가 탐내지 말라라는 이 한마디 앞에 서는 순간 그의 거룩한 가면은 여지없이 벗겨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 가장 밑바닥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움켜쥐려고 꿈틀거리는 그 탐심의 괴물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율법의 진짜 기능입니다. 율법은 한 장의 거울이죠. 거울이 우리 얼굴을 더럽힌 것이 아니듯이 율법 또한 죄로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다만 이미 우리 안에 묻어있던 더러움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줄 뿐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과 양심을 잠시 견주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란 누구나
양심이라고 하는 이 한 줄기 빛을 지니고 있죠. 어느 정도까지는 스스로 죄를 깨달아요. 그러나 그 빛에 밝히는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흐려져서 죄의 윤곽을 그저 희미하게만 비출 따름입니다. 반면에 율법은 우리 기분이나 형편에 따라서 그 밝기가 달라지지 않아요. 율법은 언제나 한결같은 조도로 마음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환히 비추는 일관되고도 강력한 조명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양심이라는 이 흐릿한 불빛 아래에서는 그저 어른거리는 그림자로만 보이는 그 죄가 율법이라는 환한 조명 아래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 못한 채 그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리고 성경의 기준을 깊이 알기 전에는 대개 자기 자신을 그럭저럭 나는 괜찮은 사람 그쯤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도덕과 상식에 비춰봐도 그렇게 큰 흠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씀이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우리 영혼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이전까지는 죄인 줄도 미처 몰랐던 영적 실체가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과 성공을 구하면서 살아온 그 삶이 얼마나 깊은 우상 숭배였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채 무심히 살아온 그 무관심이 실은 얼마나 노골적인 반역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형제를 미워하시게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살인과 다름없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불편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성경을 덮여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드러내 보이는 나의 비참한 실체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바라보고 인정을 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진짜 성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아프고도 쓰라린 폭로야말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진단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환한 조명 아래 드러나는 나의 비참한 영적 실체를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그 빛을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자신을 가리던 모든 가면을 벗어 던지고 율법이 폭로하는 나의 흠결을 정직하게 인정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참된 성화의 그 첫걸음을 내디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치열한 내적 갈등 앞에서 낙심을 거두라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 영혼의 실체를 비추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어요.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안의 죄는 마치 죽은 듯이 깊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계명이 내 영혼에 닿는 바로 그 순간에 죄는 오히려 격렬하게 살아나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그 압도적인 기세 앞에서 바울은 마침내 나는 죽었도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언뜻 보기에는 율법이 나를 죽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선한 율법을 기회로 삼아서 나를 속이고 올가매는 내 안의 죄인 것입니다. 율법은 그저 내 영혼 속 깊숙이 자리 잡은 말기 암세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었을 뿐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이 떠오릅니다. 바로 이 17세기 영국의 설교자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제 해석자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한 방을 보게 되죠. 그것은 오랜 세월 단 한 번도 청소된 적이 없어서 온통 먼지로 뒤덮인 그런 방이었어요. 한 아인이 들어와서 빗자루로 그 방을 쓸기 시작하자마자
가라앉아 있던 그 먼지가 일제히 사방으로 소용돌이 쳐서 올라서 도무지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들어와서 방 안에 가만히 물을 뿌립니다. 그러자 그 먼지가 차분히 가라앉고요. 방이 말끔하게 정돈이 되죠. 해석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풀이해 줍니다. 그 방은 아직 성화되지 않은 인간의 마음이요. 자욱한 먼지는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원죄와 내면의 부패입니다. 빗자루를 들고 들어와서 방을 쓸어댄 아이는 다름 아닌 율법이며 마지막에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힌 소녀는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이라는 거룩한 빗자루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마치 내 영적 상태가 이전보다 더 나빠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나 방이 더 더러워진 것이 결코 아니죠. 원래부터 그 자리에 가라앉아 있던 죄 실체가 비로소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요동치기 시작한 것일 뿐이에요. 계명이 들어오자 잠자고 있던 죄가 깨어나서 거세게 저항하는 이 현실, 죄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 내적 전쟁의 한복판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에 쓰인 이 동사들의 시제와 인칭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동사는 한결같이 여러분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주어 또한 1인칭 단수 나 그것을 또렷이 드러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저 옛날 옛 시절 아련히 떠올리는 그런 회고담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로마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그 순간 여전히 치르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전쟁인 것이다 이 말이죠. 신앙의 위대한 거장 바울조차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이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마주하는 진실한 현실이에요. 거듭난 성도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법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새로운 자아와 오랜 죄의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옛자아가 치열하게 다투고 한자리에서 공존합니다. 이 끝없는 줄다리기야말로 성화의 길에 들어선 성도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청량한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선을 원하면서도 매번 악에 걸려 넘어지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가 하고 스스로를 모질게 자책해 본 적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더 행복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내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은 비참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나요? 신앙 상담을 받거나 또는 해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요. 아니 어떻게 성도가 이럴 수 있느냐 이 따지듯이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없다면 내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 과정이 나에게 왔다면 아, 이제 정령 올 것이 왔다라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고통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치열한 싸움이 바로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은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이유도 싸울 힘도 없기 때문이죠. 내 안에 거룩한 새 생명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비로소 옛자와 충돌이 이토록 아프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처절한 괴로움은 영적 침체의 신호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살아 숨쉬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거룩의 증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런 갈등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야말로 그것이 이상한 것이고 어쩌면 위기의 신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원하면서도 매번 넘어지고 마는 내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너무 깊은 정죄감과 낙심의 늪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치열한 내적 갈등과 아픔이야말로 내 안에 거룩한 새 생명이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믿고 그 성화의 과정에 반드시 따르는 이 싸움을 끝까지 감당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무력감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영혼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그 치열한 국지전을 냉정한 시선으로 응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엔 한다는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그 영적 현실은 평온한 안식처가 아니라 치열한 최전방의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내 바깥의 환경이나 사람과 벌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죠. 그것은 내 지체 속에서 바로 내 마음이라고 하는 영토 안에서 벌어지는 내면의 전쟁인 것이죠.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사람이 자신이 싸워야 할 전쟁터를 엉뚱한 곳으로 착각하는 비극에 빠지곤 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어떡합니까?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냥 분노에 사로잡히면 되는데 그 분노에 휩싸인 그의 눈에 동생 아벨이 마치 원수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아벨만 없으면, 저 얄미운 놈만 사라지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전쟁터가 어딘지를 친히 짚어주시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풀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가인아, 내 진짜 적은 아벨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 너를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내 안에 죄가 바로 진짜 적이다. 그러나 가인이 끝내 자기 내면의 전선을 보지 못한 채 들로 동생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말았죠. 그렇게 죄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의 삶, 결국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죄의 가장 교묘한 그 속임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죄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전선을 늘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힘겨워질 때 우리는 곧잘 저 형제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힘들어. 아이, 그 도무지 뭐 설교가 은혜가 되질 않아. 아이, 이 교회는 왜 분위기가 왜 이래? 먼저 환경과 사람을 탓하죠. 때로는 누군가와 부딪히고 나서 에이, 역시 이 교회는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러면서 다른 교회로 옮겨 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 직면해야 할 전쟁터는 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지체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내 안의 죄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 문제를 그대로 짊어진 채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고 한들 머지않아서 그곳에서도 똑같은 갈등과 또다시 마주하게 될 뿐이죠. 전쟁터가 어디인지를 똑바로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토록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기만 하다가 끝내 거룩한 열매를 단 하나도 맺지 못하고 말게 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마침내 내면의 전선에서 죄를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곤고한 사람이라는 표현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이 말이 원래 전쟁에서 패해서 적의 손에 사로잡힌 그 포로, 그리고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산산이 부서져서 표류하는 조난자를 가리키던 단어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괴롭다라는 정도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바깥에서 누군가가 구조가 임하지 않으면 죽음이 이미 확정된 것과 다름없는 그 절박하고도 절망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힘은 다 빠져버리고 스스로 헤엄쳐 살아남을 가능성이 조금도 남아있잖아요. 이제 살아날 길이 오직 하나뿐입니다. 저 바깥에서 강력한 구조의 손길이 임하는 것. 근데 바로 이 지점이 성화의 여정 전체에서 가장 눈부신 반전이 일어나는 순간이죠. 나는 결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처절한 파산에서는 그 영혼의 가장 밑바닥에서 도리어 복음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했어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절망의 단식이 단 한 절 만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하는 찬송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의 상황이 갑자기 좋아진 것입니까? 아니죠. 달라진 것은 오직 한 가지. 그의 시선이 향하는 방향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거센 폭풍이 휘몰아치는 깊은 바다 한가운데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부서진 널빤지 하나에 겨우 몸을 의지한 채 한 조난자가 천천히 가라앉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손을 뻗어서 올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저 멀리 하늘에서 구조 헬기가 다가오고 마침내 누군가가 그 하늘에서부터 그를 향해서 직접 내려와서 손을 뻗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절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바울이 마침내 자기 자신을 응시하던 그 눈을 거두어서 자신을 향해서 친히 찾아오신 단 한 분의 구조자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분은 여러분 멀리 계시지 않았어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가까이 와 계셨어요. 다만 우리가 오직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까닭에 그 손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우리를 곧바로 승리자의 자리에 세우지 않으시고 이토록 길고 긴 무력감의 터널을 먼저 지나가게 하시는 건가? 그러나 여러분, 이 터널은 결코 의미 없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무력감 속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귀한 영적 선물을 빚어내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신뢰를 산산히 깨뜨리는 참된 겸손이 바로 무엇입니다. 내 의지와 도덕 속으로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 오랜 착각이 무력하게 무너져 내릴 때 내 힘에 절망하면서 마침내 무릎을 꿇는 바로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들어올 빈 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이죠. 둘째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철저한 시선의 고정인 것이죠. 이 무력한 터널을 한 번에 통과해 보지 못한 신앙은 늘 몸이 건조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소서 하고 영혼의 바닥에서 울부짖어 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치 조난자에게 던져진 한 가닥 구조로부처럼 절대적인 생명줄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력감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멸망시키려고 하심이 아닌 것이죠.
도리어 그것은 나 자신을 의지했던 그 손을 내려놓고 우리를 온전히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단단하게 붙잡게 하시려는 가장 자비로운 섭리인 것이죠. 그러니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며 내면의 진짜 전쟁터를 오해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단 1mm도 거룩해질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철저한 파산의 자리에 있어 나 자신을 의지했던 손을 내려놓고 우리의 유일하신 구조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온전히 고정할 때 우리가 성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화의 여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굳게 결심했다가 무너지기를 반복하고 그러다가 더 깊은 죄책감에 늪에 빠져들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 치열한 싸움 자체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한순간의 회심으로 끝나버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가장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선 사람에게도 여전히 오늘 바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탄식은 결코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파산을 선언하듯 두 손을 들어 올릴 때야 비로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의 이 처절한 탄식은 바로 이 8장의 위대한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가야 할 징검다리인 것이죠. 율법이라는 그 빗자루에 내 안에 죄의 세력이 낱낱이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나 혼자 외롭게 감당해낼 고독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이시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침내 해방하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끝내 은혜의 승령가를 부르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아쉬움 다 내려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요. 쳇바퀴처럼 반복된 어제는 안녕, 오늘 난 다시 새롭게 시작해요. 세상의 파도에 흔들렸던 날 말씀에